오늘 어버이 주일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가정 원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1절에 무슨 단어로 시작하냐면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사도 바울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뭐라고 선포하냐면 자녀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졌냐면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도 우리 모두는 다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닌 분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선포이자 명령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너무나도 참 신기합니다.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 모든 관계의 기초이자 토대가 무슨 관계냐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죠. 계명 10가지를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구약시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명령과 사람에 대한 명령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라라고 계명을 주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조목조목 지켜야 할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따라해볼까요? 10계명.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 10계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크고 중요할 것 같습니까? 인간에게 해당되는 관계 속에서 아마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을 우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간에게 지키는 계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제일 먼저 첫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부모 자녀가의 관계를 보시면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닮은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영상에서 어린 아기가 나오는데 그 부모는 자식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어린 아기에게 부모는 생존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그 어린 아기를 부모의 돌봄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기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야만 자녀들이 성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녀는 무조건 부모를 의존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인간관계 중에서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친 관계, 의존하는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에베소서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과의 여러 가지 관계가 나오는데 결혼에 대한 말씀도 등장하고요. 부부관계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쪽이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특히 어린 시절을 보세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입니다.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먹여주죠. 입혀주죠. 재워주죠. 또 잘하면 용돈도 주죠. 또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엄마 아빠가 픽업해주죠. 데려다주고 데려와요. 또 좋은 곳 있으면 자녀들 보여주겠다고
그 멀리를 데리고 가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이런 관계가 또 한 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들을 주시는데, 자녀들아 부모에게 이렇게 대하라 라는 말씀 명령이 사실 누구에게로 향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좀 이렇게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즉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라고 하신 명령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동사가,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다시 한번 순종하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죠? 공경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신약에 쓰여져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래요? 부모를 경외하래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엇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이게 전혀 연관된 것 같지 않은 말씀이 붙어서 나옵니다. 경외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존경심을 넘어서는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경외라는 단어가 오직 누구에게만 쓰여지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만 허락된 단어가 경외하다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표현은 다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유일하게 딱 한 존재에게만 이 단어를 허락하셨는데, 이 단어를 허용해 주시는데 누구냐면 부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이 경외하라. 그것도 구약에서,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경외하라고까지 구약시대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아까 전에 신약에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순종과 또 뭐가 나오죠? 공경이 나오는데, 또 구약시대에 있는 단어까지 합치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하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 공경, 경외. 이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 공경, 경외. 여러분, 순종과 공경과 경외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기 19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자 보세요. 부모를 경외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이것이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래요? 경외하고, 그 다음 나의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여러분, 경외하고 지키라. 부모를 경외한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레위기 19장 3절에만 나온 말씀이 아니고요. 10계명에 보니까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 첫 계명이 뭐예요? 5계명으로 나온,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4계명과 5계명이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던 레위기 19장 3절에 나왔었던 순서는 바뀌었지만 10계명, 4계명과 5계명이 같이 붙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정말 신비롭구나. 하나님은
그냥 헛두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의미와 뜻이 있구나. 신묘막측하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4계명과 5계명이 왜 붙어 있을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면 10계명을 보세요. 오른쪽 맨 뒤에를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하지 말라 몇 가지가 나오죠? 1부터 10계명까지 무려 8개가 나옵니다. 8개는 하지 말라 쭉 나열됩니다. 근데 가운데 중간에 거룩히 지키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한번 4계명과 5계명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8개는 뭐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차이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4계명과 5계명만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명령이 없는 부연 설명이 붙어있는 명령이 있는데 4계명과 5계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지 말아라 라고 끝납니다.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근데 4계명과 5계명은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신명기 5장 12절과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대로.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한 대로. 지금 여러분 이 시제를 한번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시제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지금 명령한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명령했던 과거 시제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10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지 말아라 하고 받았던 8가지 계명은 지금 처음 받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4계명과 5계명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과거에 명령했던 말씀을 내가 명령했던 대로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과거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과거에 왜 또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10계명에서 4계명과 5계명에서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계명이 뭐였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내가 시간을 구별하여, 장소를 구별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누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기뻐 받으시고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계명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별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까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오늘 이 주일을, 안식일을 내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구별된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내 부모,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순종하라. 근데 공경하라. 근데 성경이 지금 조건 수식어를 달고 있지 않아요. 그냥 누구예요?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할 만한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인품이 훌륭한 부모를 공경하라. 성공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너의 부모면 뭐 하라? 공경하라 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때 막 오해하시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과거의 상처가 내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신 자녀들이 정말로 이 땅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부모가 여러분 인격적이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사업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합시다. 공경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나머지는 다 언제라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지킬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말씀, 시한부적인 명령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계명의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우리가 평생 지키며 준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시면 안 되겠죠. 도둑질하거나 살인해서는 안 되겠죠. 간음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미룰 수가 없는 명령인 만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부모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장 1절에 적힌 동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님에게 어떤 걸 하래요? 먼저 순종하라.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다음 세대들 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여러분, 순종과 공경이라는 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우리는 볼 때 순종하라, 공경하라 거의 비슷한 말씀 아닐까라고 오해를 해요. 제가 오늘 분명한 구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공경은 비슷한 것 같으나 다릅니다. 순종은 부모님이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부모님이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외적인 행동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언가를 행동하는 외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게 순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경은 뭐예요? 마음의 상태, 내면의 상태, 태도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내가 부모님을 존중합니다. 이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게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일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을 하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마음의 감동을 받은 후에야 우리는 행동을 하는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의 감동을 받고 공경을 한 다음에 순종하는 게 낫지 않나. 여러분, 근데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뭐가 먼저 나와요? 순종하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받아서 공경한 뒤에 순종하는 것, 이건 사람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공경하라 라는 말에 수식어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런데 순종하라를 한번 말씀을 보세요. 앞에 수식어가 있네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부모이건 간에 여러분이 존중하고 공경하고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순종의 문제는요,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부모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내가 다 순종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분명히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다 지켜드리고 순종하라. 근데 대부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하여 옳은 말씀들을 하시죠. 다 잘못된 걸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게 맞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이건 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 부모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거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을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제일 먼저 부모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만약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세상이 멸망하는 징조들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세의 징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그걸 읽을 수는 없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말세의 징조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런 행태가 드러난대요. 자기만을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해요. 교만해져요. 사람들이 서로를 막 비방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표현이 나온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거역하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말세 징조가 있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이 세계에게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말세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세상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거역하면 나의 인생도 망하게 된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계명을 보세요. 약속이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바꾸면 아까 전에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뭘 주셔요, 여러분? 어떤 보상을 주십니까?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축복이 주어집니까? 내 부모를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인데 왜 이 말씀을 굳이 표현하셨을까요? 왜 이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을 봤잖아요. 여러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일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을 비교해 보면 어떤 사랑이 더 클까요? 당연히 말할 것 없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부모의 사랑. 아까 전에 영상에서 따라합시다. 치사랑, 내리사랑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치사랑은 내리사랑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항상 부모의 사랑은 위로부터 그냥 한량없이 부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고 나 역시 나이가 들고 늙어가지만 살아계신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 볼 때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던 그 마음이 부모의 심정에 절절히 배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사랑은 내리사랑을 결코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합니까? 자녀들이 그만큼 부모가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도 물론 있겠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만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죠. 부모만큼 아끼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심령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뒤에 근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